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더 나눕니다. 첫 시간에 계시록 13장을 각 절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강해를 잠깐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남는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터를 닦느라고 그런 거고, 그 중심은 뭐냐면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곧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질 자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첫째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들,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계시록 13장을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강해를 간략하게 한 거예요. 저 시간에는 이제 그런 바탕이 있어야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눈 거고, 이 시간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2장 내용을 바벨론 보고의 술사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나는 이런 꿈을 꿨다, 이 해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 아느냐, 그 다음에 그 꿈을 정확하게 그럼 해석을 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보고의 박사 술사들이, 아니 무슨 자기가 침상에서 꾸는 꿈을 무슨 꿈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고서 박사 술사라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보느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아무도 무슨 꿈을 꿨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장한테 시켜가지고 그 박사 술사들 그 월급만 줄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려. 그것들 다 거짓부렁거리고만 이제 이랬다는 것이죠. 그게 아리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위무사, 호위대장이 이제 왕명을 받들어서 바벨론 보고의 박사 술사들을 죽이러 막 나가는데, 다니엘이 있다가 조금 기다리시라고, 뭐 때문에 그 바벨론 보고의 술사 박사들을 다 죽이러 가느냐고. 그러니까 왕이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데, 어떻게 꿈 꿨다는 것도 말 많고 무슨 꿈 꿨는지도 가르쳐봐야 되고, 그것도 맞춰야 되고, 그 꿈 내용은 그럼 뭔지 이것도 맞춰야 된다. 그걸 못 맞추는 것들은 전부 가짜들이니까 이거 다 죽이라고 그랬다.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도 선지자로서 잡혀갔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밤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고 그걸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말미를 조금 주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문제를 놓고, 이건 생사가 관련 문제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이렇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또 나 이제 가서 왕한테 내가 이제 왕이 뭔 꿈 꿨으며 그 꿈의 내용은 뭔 뜻이라는 걸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꿈꾼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의 실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참 너무 웃기는 얘기죠. 우리나라 박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나 꿈자리가 좀 뒤숭숭했는데, 목사님들 다 오라고 봐. 나 뭔 꿈 꾼지 아세요? 그럼 그 꿈 내용은 뭔지, 이러고서 그거 당신들 못 맞추면 당신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싹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이제 14절 이하에서부터 2장 14절 이하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박사, 술객 뭐 이런 자들은 와서 왕 앞에 한다 소리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11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벨론 도에 있는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다 사실 다 가짜들이죠. 알고 보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좀 이상하게 들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어도 덜 썩지만 나 어차피 이단이니까 나는 꿈 해몽하는 그 은사가 있다 그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런 계시를 주어서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게 지금 이 근위대장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은 경호실장이지만 더 그 광범위하게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제 3군 중에서도 육군 참모총장이죠. 그 사람은 수도를 방해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청와대를 뭐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모든 생사에 관한 문제는 참모총장이 다 육군 참모총장이 다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의 그 목숨을 이렇게 직접 지키는 사람은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 다니엘이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 일을 알렸다라는 말은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무슨 꿈 꿨다 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먼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석을 하라고 바벨론 도의 모든 박대들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그것은 신이나 알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다 가짜들이니까 다 죽여라 해서 나가는 중이다 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제 우리도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진실한 종 선지자들과 딱 가르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곡식의 단과 가라지의 단을 추수하는 그 가라지단 추수꾼들과 곡식단 추수꾼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낼 거예요, 이걸. 이렇게 중요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꿈 해몽 잘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또 직통 계시 받느냐고. 직통 계시 받으셔야죠. 직통 계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말을 듣고 사람을 무고히 많이 죽이는 것보다는 다니엘이 지가 한다고 하니까 좀 믿어보자 이 말이고 이제 며칠의 말미를 이에 왕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넷이 끌려갔었죠. 다니엘까지.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지금부터 이제 생사를 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한 것에 대해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바벨론 보이술사들도 같이 죽는다라는 뜻은 같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입증된다 그런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나타난 것은 다니엘에게는 영감으로 여기는 환상으로라도 영감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가 된 거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절기, 계절, 사시, 때와 시를 바꾸시며, 이 말씀 이제 11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 중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때와 시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랬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 우리 뭐 사시사철 돌아가는 거 보면 작년 겨울같이 줬는데 아무것도 없던 허들판에서 꽃피게 만들고 이 녹색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 이게 계절의 변화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이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다. 1년의 이 절기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해서 하는 것은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분의 경륜을 지편하시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가게 만들고 한 해가 가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런 것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대통령 했는데 폐하고 박 대통령 세우는 게 누가 한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투표해서 물어봤더니 뭐 52%인가 뭐 51.4%인가 그런데 뭐 이번에 통계를 냈는데 뭐 국정원 뭐 누군가가 뭐 그 엉뚱한 짓 안 했으면은 누가 될지 모른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만. 야, 그런데도 그런 부정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게 만든 게 누가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니까 그런 정치적인 싸움에 뭐 말려들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런 부정으로 그런 자리에 앉으면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큰 세상사에 말려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이라는 것은 세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말은 무조건 세상인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 말은 무조건 세상에 살아남겨진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거룩한 성에 데려간다는 뜻이고, 하나는 버려둔다라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둔다 그 말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남겨둔다 그 말인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어두움의 일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말은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 눈에는 감춰질 것이 없다. 국정은 뭐 아무 개가 뭔지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필요해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라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이제는 지금 와서는 뒤집도 못하잖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국민들, 유능한 국민들은 이 정부를 신임을 않게 마련이죠. 이거는 가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뿐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나신다. 이 말은 세상사의 모든 것들은 속속설이 다 아시는 분이다. 심지어 사람의 중심과 폐부도 다 살핀다. 각 사람의 속을. 내가 여기 와서 말로는 이렇게 그럴싸한 말 하는데 집에서 만약에 밤에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것도 다 아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빛이 그와 함께 이쁘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다. 지금 그 말이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찾아냈다는 건 왕이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구할 사람을 찾아냈다 그 말이야.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빌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빌드사살이라고 바꿨죠. 내가 꾼 꿈과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 꿈 꿨는지도 알아 그 말이고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시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네가 등이 내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그런 것이죠. 내가 꿈 해몽한다 그랬는데 내가 해몽하는 게 아니죠. 성경 해석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예언이죠. 이 후일에 될 것은 이라는 건 다니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 12장까지 전체에 이제 계속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고 결론적으로는 계시록의 두 증인들과 증인들의 사역을 최후로 이어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곳 정해진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해서 짐승의 우상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고 다 죽임당해서 승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주의 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바벨론 도에는 많은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점장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당신에게 말해주게 하려고 나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 나가는 거예요. 31절 이하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3장에 가서는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죠. 그건 계시록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 7머리 중에 머리가 상했다가 8번째 다시 올라온 그 머리, 이는 누가 이와 같으냐, 누가 이와 등이 싸우리요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를 받은, 소위 말하는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 나타나리라 한 적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각 처마다 그 짐승의 우상들을 세우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들에게 생기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넣어주니까 우상들이 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권세를 다 받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짐승들의 우상들이 각처에 세워져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뱀이 토해낸 강물을 토해내는 것이지 이제. 야, 그러면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은 가라지들이죠.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고 주의 증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마지막까지 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추수를 하느라고 그런 것이죠. 딱딱 갈라내가지고. 야, 그런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동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된 자들은 절을 끝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다 넣고 풀로풀 속에다 넣고 다 넣죠. 그런데도 사자도 못 죽이고 불로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바벨론 도의 치리야, 셋째 치리자가 오히려 됐죠. 이렇게 되는 얘기. 참 그 얘기 들어보면 꼭 이솝 우화 같아요. 포항지철 철록이는 데다가 사람 집어 던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살아남아요? 안 태워져요? 던져 넣자마자 그거 몇 초도 안 가서 싹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7배나 뜨거운 풀목불 쪽에 던져 넣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그 신앙은 절대 손상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약성경에 와서 이게 해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절대로 손상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우상은 네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배와 종아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다리와 10발가락
양 발이 5발가락씩 해서 10발가락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4부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4짐승이 올라왔던 것이죠. 야, 금머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슴과 2 팔은 은이다 그랬고, 이것은 2번째 올라오는 짐승 나라이며 짐승 왕이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다. 금, 은, 놋을 잘 생각해 두세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이제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말이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아까 내가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철권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무력 통치를 한다. 그 사람은 여호와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서 저 9장 10장에 가보면은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무관들은 힘의 논리로 모든 걸 다스리죠. 문관들과 다른 게 뭐예요? 문관들과 다른 게 힘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장 통치다 그래요. 철장 통치. 네. 철장 통치를 하는 권세자가 세상에 올라오면은 짹짹거리고 앙알거리든 참새든 뭐 비둘기새든 간에 짹소리도 못해요. 짹짹거리는 건 이제 참새가 제일 짹짹짹짹 소리 잘 내는데, 짹소리도 못해. 모든 새들이 짹소리도 못 내버려. 그것이 철의 권세라고. 철의 권세. 철이나 놋이라는 것은 강팍한 심령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를 상징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필요할 때는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은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지나서부터는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이다 이거예요. 야, 철과 진흙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흙과 철이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진흙을 아무리 단단하게 구워놓은, 진흙을 뭉쳐가지고 아주 제일 단단하게 만들어놓고 유약 발라놓고 해서 평화시대에는 그것이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철장으로 다 후려치면 철장이 깨지는 일은 없죠. 진흙 그릇이 다 깨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은 평화시대에는 양대 세력을 팽팽하게 같이 균등해서 나눠 갖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의 철권 통치를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박통도 전통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 하나는 살아있네. 참 요즘에 그 사람 시끄럽더만 돈 안 냈다고 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과 돈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짹소리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국민들 짹소리도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을 세상에서 비교할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국민들 아주 짹소리 못하게 휘어 잡아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원리로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시대에는 데모를 하다가 명동성당에 도망가면은 명동성당에 군대나 경찰을 투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힘이 팽팽하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완전히 기운 게 아니고, 무력 통치하는 것을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어떤 일부 군부 세력은 그걸 좋아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한 번 사소한 일로 한 번 피맛을 보면 피는 피를 반드시 더 부르게 돼 있어요.
피맛을 짐승이 한번 보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피를 점점 더 요구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피를 자꾸 먹으면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명동성당도, 여의도 예배당도 필요 없어. 당회장실, 명동성당의 추기경실 소용없어. 그때는 그 안에 들어간 놈들 싹 잡아들여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철권이 지류의 권세를 이기죠. 세상 정권이 영적 권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시대에는 팽팽하고 오히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능력 발휘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투표 때만 되면은 추기경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계의 헌예배당 목사님들 몇 군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절의 중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다 그러죠. 왜?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악한 날에 짐승 때가 되면 절의 중한테 가서 이렇게 앉는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소용없어. 이것을 아셔야 돼. 그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산란의 날이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이 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누구나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믿었던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할 일을, 교통정리를 다 해나간 다음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다 불러 모아서 분리를 딱 시켜놓은 다음에는 이제는 쓸어버려야죠. 그러니까는 세상 민심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게 투표 때 되면 확 바꾸자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신을, 그 바람을 이렇게 불게 만들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 어림도 없어. 남지 않아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설마하니 성 안에 있는 성전까지야 분합발로 밟으랴. 천만에 설마가 사람 잡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숨어 있는데도 대제사장 딱 산채로 끌어내가지고 본보기로 비참한 방식으로 죽여가지고 성문에다가 딱 매달아뒀는다. 로마의 정권에 그 무엇도 함구하거나 대들지 말아라. 그 효시한다고, 효시.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종교적인 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원들이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우리는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이게.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해서 싹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으면 싹 잡아들여. 자, 그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몸에다가 뭐 이렇게 불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읽어보면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글로만 봤지만, 기름 가마를 불을 달려가지고 펄펄 끓게 만들어. 기름을 갖다 위에서부터 쭉 부어. 그리고 나서 불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죽을 때 주 여호와여 해가면서 죽지, 로마 황제여 해가면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지킨 것이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박해한 죄값을 묻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그들은 너무 모른 거예요. 너무 모른 거예요. 그렇게 악랄한 방식으로 풀무풀 속에 던져져서 가라지들이 불살라지고 나서, 즉 이제 계시록에서는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 짜지고 나서 육체만 죽으면 그것으로 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들이 원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들 여호와여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영혼 천당이라는 데로 데려가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영혼을 다 불러 세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두 번째 죽음이 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죽음. 그게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 오더라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풀못이다. 풀못에 던져진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맨 앞에 나오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증인들을 그들이 죽였지만 모든 사람이 흙에 쏜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다 벗어야죠.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나오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와 진흙 이야기를 할 때는, 새 이야기라는 것은 철권을 받았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이 무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가 철장 권세다. 그래, 철장 권세. 철장이라는 건 뭐에 쓰라는 뜻이냐? 질그릇을 파상하는 데 휘둘러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한 육신들이죠. 연약한 육신들 안에 영적 권세를 가졌다 해가면서 자랑하던 자들을 다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풀무다 이게 풀무. 이것이 포도주 틀이다 이게. 큰 성이 무너지고 나면 반드시 큰 성 밖에 세상에 상황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바꿔져도 그냥 서서히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 우리 형제자매들. 네.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35절 이하 읽어나갑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게 다 부서지려면 금신상 자체가 부서져야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때가 지어서 바로 이어지더라 그 말이죠. 평화시대에는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추기경이 대통령한테 뭔가 한마디 떡 던져놔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 총회장 목사가 청와대에 조찬 축복기도회를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한마디 뭔가 비틀리는 얘기 한마디를 슬쩍 던져놔요. 그러면 그를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화시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국민들이 민심 동향을 살핀다 이거예요. 국정원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임무는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거고, 둘째 임무는 국내의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죠. 살펴서 민심이 지금 이런 쪽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해주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은 데모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찰청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사하는 것이죠. 사정기관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언론기관들, 매체들을 암암리에 돈을 줘가지고 뭘 시켜요? 툭하면 전화 가끔 오죠?
한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이렇게 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OX 문제 이게 물어보죠. 뭐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의 인기 지지도가 몇 프로냐, 이달에는 몇 프로, 지난주에는 몇 프로, 이달에는 몇 프로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심의 동향이 완전히 정권에 의해서 이탈되고 있다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가 민심을 따라서 생각을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은 정권 유지를 못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아버지 왕이 정권을 지금 누리고 있을 때는 맏아들이 세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세자 편을 지금 들어서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가는 죽게 돼 있어요. 세자까지 죽어.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하다가 세자까지 죽게 돼 있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눠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나눠 갖기가 그래도 쉬운 게 뭐냐? 666 중에서 재물권세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나눠 가질 수 있어. 아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줬는데도 뭐 한다고 홀딱 까먹고 나서 지금 뭐 그냥 너무 형편이 말이 안 해가지고 뭐 며느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자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가면 집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들어와라고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를 팔아서 도와줘야죠. 그래 며느리가 와서 야 너 며느리한테 이제는 큰소리 붙여 사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이런다는데 그러면은 네 새끼들 불쌍하지 않냐. 그럼 네 집안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집안 무너지는 건 내 집안 무너지는 건데 결국은 이러지 말고 제발 밤 잡아라. 그러고 아들놈 붙잡아다가 이제 혼내키고 네 마누라가 네 아내가 하라는 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가면서 네 고집만 세우지 말고 앞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준다 해가면서 나눠가질 수 있어요. 집은 팔아줄 수 있죠. 집은 내가 새빵하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죽이고 살리고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정권을 태자의 손에 있는 태자 편에 드는 사람들한테 넘겨줘 버리면 자기 수족을 다 자르지요. 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족을 차근차근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왕 보고도 저 뒷방에 가서 좀 쉬세요. 그만. 혼자들 이렇게 데리고 저 정원 좋은 데 가서 구경이나 하시고 이러세요. 그럼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죽거든. 정치라는 것은, 정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하는 거다. 교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교회든지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도 어떤 무리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다가 때가 되면 그 무리를 따로 세금 내서 내보내줘야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데모가 일어나버려요. 데모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잘해야 돼.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날 그것을 안 놀라고 아들에게 자기 예배당 상속해주죠.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부목사님들한테 뚝뚝 뛰어서 이렇게 내보내주면 자기 다 먹고 살 것, 존경받을 것 다 해줄 텐데 자기가 다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반기를 들고 일어나 버려요. 야, 그러니 돈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재물 권세 맨 꼬레비가 6여죠. 홀수 6여. 정치적인 권세는 600여. 네. 영적 권세는 600여, 정치 권세는 60여. 이 정치와 종교적인 교권이라는 건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앙세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이 정치 생명이 쉽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부탁해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 2장 이어나가겠습니다.